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그분과 함께 거하시고 그분의 영광 안에 사로잡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지켜 있는가. 더러운 죄를 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켜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와 만나시고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를 끌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켜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켜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모든 죄의 더러운 내 목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찬양을 하실 때 이렇게 잘 아시는 찬양 중 굉장히 습관적으로 이렇게 막 찬양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보혈로, 저랑 같이 따라서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는 씻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질병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빛은 탕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울증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를 끌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겨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주님 예수
예수의 보혈로 그대 지식해 여겼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모든 죄에 걸어내진 내 몸을 그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그걸로 눈보다도 내 실수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여겼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버리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쉽게 여겼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여러분 다 같이 눈을 감고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쉽게 여겼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원하는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에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부르는 전진나가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부르는 전진나가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부르는 전진나가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가 주의 영광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한 번 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우리 한 번 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가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은.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다시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마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께 감사할지어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 앞으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져주시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만 노래하며 경배하며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에 의지해서 환난을 당하여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구해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미알아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끊어버리기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도 주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공익의 모든 권속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평강 가운데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사명에 충성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깨우며 서로 돌아보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종들이 더욱 충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자비롭고 전능하신 주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한 어둠의 터널에서 광명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절망의 늪에서 소망을 품고 죽음의 그늘에서 영생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만과 불순종의 죄로 살 수밖에 없던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와 봉헌을 기쁘게 받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창궐하는 간염병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문명의 이 길을 빌미삼아 육신의 정욕을 탐하며 안목의 정욕을 꿈꾸며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시고 인애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 가운데 처한 이 땅을 살피시어 코로나19의 전염병을 진멸하여 종식되게 만드시고 평안의 삶의 터전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멈춰선 세계 교류가 활발하게 소통되며 둔화된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적 깊어가는 갈등과 괴리가 해소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동산에 세우신 홍익교회를 지켜보아시고 예배와 전도, 교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도 갈 길을 인도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어 나누고 섬김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여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혜를 주시어 교회 학교 각 부서의 예 여름 성경 학교를 때에 맞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 영상으로 시도되는 소년부 가정 여름 성경 학교와 장년부 여름 성경 학교를 섬기는 교육자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영적 능력과 권세를 더하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은혜를 고백하는 귀한 여름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최영걸 단임 목사님을 강한 손으로 붙드시어 강건하게 하옵시고 주신 말씀 선포하실 때 권세와 능력, 치유와 회복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을 충만하게 사옵시고 상한 심령에겐 회복을, 두려움에 묶인 자는 노임을, 지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시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배우는 복된 찬양대 대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배울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을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 바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험한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저희들이 가진 것 또한 여전히 다 주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것을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간구를 담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며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교회 안팎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충성하는 손길들과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삶들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만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신령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불타오르도록 성령이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기쁨과 감사가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주님과만 동행하고 주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 손가락 하트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안 예쁘신 분들은 좀 거울 보면서 연습하세요. 예쁜 하트가 나오도록. 예,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2020년 표 외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새롭게, 사명을 새롭게 하소서. 7월 실천 사항입니다. 기뻐하며 감사하기. 우리의 기쁨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우울해하지 마시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고 베푸시는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 사셔야 되겠습니다. 자,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 말씀. 오늘 이제 7월 마지막 주니까 다 외우셨죠? 지금부터 한 분씩 일어나서 차례대로 암송 외우셔야 됩니다. 예, 말씀을 외우셔야 말씀이 우리 심령을 지배하고 우리 삶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꼭 7월 가기 전에, 이번 주가 7월 끝이에요, 그죠? 다음 주는 8월 첫 주니까 꼭 암송하셔야 되겠습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이제 지난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소년부가 먼저 시작했죠. 설교 소감문란에 주보에 보시면 교육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영아부는 다음 주 주일부터, 유년부 다음 주 주일날, 고등부는 8월 1일부터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교회 학교의 청소년들에게 젊은 설문조사했는데 아이들에게 당신이 신앙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누가 당신에게 신앙적으로 제일 큰 영향을 주었느냐, 이제 그렇게 물었더니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대부분 부모님이에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교사가 아니고 부모님으로부터 제일 큰 영향을 받아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은 아이들은 친구로부터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 성경학교를 영상으로 진행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잘 격려해 주어서 이 신앙교육의 주체가 부모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7월이라서 감사 보고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부인 안 나왔습니다. 3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 개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열었으니 또 너를 메어내 가리라 하니 다 같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주님을 따른다는 건 멀고도 먼 길.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쉽고도 평화로운 길. 내 생각대로 가고자 언제나 실패뿐이지만 주님의 명령 따라간다면 나 언제나 승리뿐이네. 때로는 유혹이 따르며 내 갈 길 험하여도 오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찾아 한 걸음씩 나아가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너 하나님의 사랑아, 거룩한 주의 말씀 따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 명령 따라 음도 없이 책망도 받을 것 없이 주님의 명령 따라간다면 나 언제나 승리뿐이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너 하나님의 사랑아 미소 날 싸움 싸워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너 하나님의 사랑아 거룩한 주의 말씀 따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주님,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신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을 꼽으라면 아프리카에 있는 나일 강이 제일 크고요. 제일 길고요. 크다 보면 길죠. 한 6,600km쯤 된답니다. 6,600km. 두 번째는 남미에 있는 아마존 강이 한 6,400km쯤 되고요. 세 번째 긴 강이 중국에 있는 양저강, 장강이라고도 하죠. 한 6,300km쯤 된다고 합니다. 뭐 거의 다 6,000km가 넘으니까 이 세 강이 다 길이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보시겠지만 최근에 이 세계 제일 긴 강인 이 양저강에 홍수가 나서 난리지요. 6월 초부터 지금 7월까지인데 근 2달 동안 계속 비가 왔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강물이 가는 곳마다 물이 넘쳐서 중국 중부지방, 남부지방은 물천지입니다. 홍수가 났어요. 그런데 중국의 한 학자가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재민만 4,000명 되고 재산 피해가 한 20조가 된다는데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이 양저강에 물을 조절하는 산샤댐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제일 큰 댐이 있는데 이 댐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아주 엄청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산샤댐이 무너지게 되면 이 세계에서 제일 큰 댐이니까 얼마나 많은 물이 쏟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해까지, 난징까지 그냥 다 물바다가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위험한 일이죠. 다행히 아직 그렇게 될 정도까지는 이렇게 수위가 이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댐도 무너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을 갖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댐이 무너질 때, 교회에 있어서 댐이 무너질 때도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사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께로 돌아왔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예루살렘 성 미문에 앉아있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 40살 된 한 장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는 기적을 통해서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한 5천여 명의 사람들, 남자만 5천여 명, 여자까지 한 10,000여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구나 사실을 알고 서로를 진실하게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 그런 내용이었죠. 자, 그런데 그런 분위기 좋았던 교회에 갑자기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려고 하다가 헌금을 했는데 사도 베드로가 너 왜 거짓말 하느냐라고 책망했더니 그 사람이 아나니아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얼마 뒤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또 베드로를 만나러 왔는데 또 똑같이 베드로가 너희 부부가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책망했더니 이 삽비라도 책망을 받는 즉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매우 좋았는데 갑자기 사람이 죽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죽은 끔찍한 일인데 교회로 봐서는 참 난감한 일이죠. 근데 교회로서는 사람이 죽는 그 난감한 일을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혹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한 것 같습니다. 또 성경을 기록했던 누가도 이 사건을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으로 볼 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두 사람의 실명을 거명하면서까지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에 관한 기록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의문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죠?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죽음을 당할 만큼, 죽을 만큼 심각한 죄를 지었는가? 그 사람들이 헌금하고 거짓말한 것이 무슨 그런 큰 죄라고 이 사람들이 죽어야 했는가 하는 의문이 들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재산을 팔고 땅을 팔고 그걸 감추려고 했을까? 또 하나님은 별것도 아닌데 별 거짓말 한번 했다고 이걸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죽여버리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신가? 이런 의문점이 우리에게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도 이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와 똑같은 의문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의 핵심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그 당시 예루살렘 분위기가 어땠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자기의 소유물을 교회에 가져와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이런 삶을 살고 있었지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3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전했더니 백성들이, 그 성도들이, 야,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한 가족이구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영원한 가족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33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4절 35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기 집이 여러 개면 집을 한 개 팔고 땅이 많으면 땅을 팔고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옵니다. 그럼 사도들은 그것을 갖다가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사주고 또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주고 막 이런 이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에는
그 일을 모범적으로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칭찬받겠지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집과 땅을 다 바쳤구나. 그거는 그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다 바친 게 아니고 원하는 사람만 자발적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나는 집을 바치고 싶다, 나는 땅을 바치고 싶다, 그렇게 하면 자발적으로 바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땅이 있어도 집이 있어도 안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쳤어요. 근데 그런 교회에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박수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박수 받겠습니까? 당연히 집을 팔거나 땅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도운 사람이 크게 박수 받겠지요. 그죠? 예,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와 있어요. 바나바. 그 내용이 36절과 3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성도들이 강제로 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기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사도들이 가져왔는데, 그 중에 특별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자기의 큰 땅이 있으면 밭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사도들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뭐 먹을 게 없는 사람, 옷이 없는 사람 나눠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교인들이 바나바를 향해서 박수를 쳤다는 이야기예요. 바나바의 이름이 여기에 특별히 기록된 이유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은 온 교인들로부터 칭찬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존경을 받았다, 박수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위기가 이해됩니까? 예. 자, 그런데 그런 사람, 즉 바나바처럼 자발적으로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온 교인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격려받고 박수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우리도 저런 거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우리도 저렇게 칭찬받아봤으면 좋겠다, 우리도 저렇게 사람들이 우리 보고 박수 좀 쳐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런 마음이. 그래서 자기들도 자기들이 가진 땅 중에 일부를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이제 칭찬받으려고 헌금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깝다. 잘 이해 안 되시죠? 왜 아까운지. 그죠? 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땅 판 돈에서 10분의 1만 교회에 갖다 바치고 10분의 9는 싹 숨겨둡니다. 숨겨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교회 가가지고 10분의 1만 들고 가가지고 이게 저희가 땅을 팔았는데 이게 땅 판 돈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땅 판 돈의 전부를 아낌없이 헌금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야 잘했다 박수 치고 와 아나니아 삽비라 훌륭하다 막 칭찬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잘했다. 예. 그랬는데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불러서 너 왜 거짓말 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가 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왜 거짓말 하느냐, 헌금한 돈을 감추어 두느냐.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땅의 원래 주인은 너지 않느냐, 네가 주인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교회는 너에게 땅을 팔라고 강조한 적이 없지 않느냐. 교회가 너한테 헌금하라고 강요한 적이 있느냐. 교회는 너한테 땅을 팔라고 헌금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 네가 스스로 네가 가진 땅을 판 것이 아니냐. 너는 땅을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그건 너의 자유고 너의 권리지 않느냐. 네가 땅을 팔아도 안 팔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네가 땅을 판 다음에도 그 땅 판 값을 네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 왜? 네 거니까. 네가 10분의 1을 교회 헌금하든 10분의 9를 하든 전부 다 헌금하든 그건 너의 자유였다. 아무도 너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다. 땅 판 돈에서 10분의 1을 헌금해도 되고 100분의 1을 헌금해도 되고 다 해도 되고 그건 자유라는 거예요. 아니 전혀 땅을 판 다음에 전혀 헌금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자유니까. 그런데 너는 왜 10분의 1만 헌금해 놓고 교회에다가 전체를 다 헌금했다고 거짓말을 하며 자랑하느냐.
이걸 이제 문제 삼는 거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교회는 강제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권리고 자기의 자유여서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요? 왜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박수 받으려고. 예.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왜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통해서 칭찬과 인정과 박수를 받으려고 하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죽게 되죠. 이 아나니아가. 자, 그런데 거짓말 한번 했다고 굳이 사람을 죽일 필요까지 있나요? 우리는 하루에 몇 번씩 거짓말을 하니까. 근데 거짓말 한번 했다고 바로 죽이시니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분이지 않느냐. 무서운 분, 너무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누구도 억울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 누구도 억울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예. 우리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인간의 아주 뿌리 깊은 악한 본성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내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보호받으며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있지요, 그죠? 우리 마음에는 가슴에 빈 공간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사랑을 채워야 돼.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줘야 돼. 두 번째, 내가 안전하고 편안해야 돼. 이 두 개가 다 충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영원하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살피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여러분의 사랑을 충분히 채워주던가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솔직하게. 아내가 있으니까 딱 한번 눈치 보고 대답 안 하는구나. 예, 나중에 얘기해줘, 조용히. 예. 그죠? 어느 부부도 서로를 사랑으로 완벽하게 채워주지 못합니다. 어느 부부도. 그죠? 어느 부부도 서로를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돌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서 사랑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위로받고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쾌락을 추구하고, 술을 추구하고, 마약을 추구하고, 성적 욕망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체험받고, 이런 걸 통해 내가 안정감, 편안함을 느끼고, 이런 걸 통해서 살 맛을 느끼려고 하는 거죠. 예. 이것이 성경에 있는 우리 인간의 깊은 탐욕과 우리의 허영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가수나 탤런트들은 노래하고 연기하는 노래하는 게 가수들은 목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노래보다 더 신경 쓰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노래를 잘하고, 노래를 잘 부르고, 노래하면서 즐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인기 차트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느냐. 노래 못 부른 날은 괜찮은데, 인기 차트에서 순위가 떨어지면 죽으려고 그래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욕망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예. 작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를 쓰거나 글을 쓸 때 무엇이 옳은가 진리인가 여기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엄란하게 폭력적으로 쓰죠. 신문 기자들요, 예, 기자라면요 사실을 보도해야죠. 그죠? 정확한 사실, 중요한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는 게 기자입니다. 근데 기자는 무엇이 사실이냐, 뭐가 중요하냐 관심이 없어요. 어떤 기사를 써야 사람들이 많이 보느냐, 어떤 기사를 써야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하느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관심이 있어요. 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 빈 가슴을 채우기 위해서는 온갖 방법을 사용합니다.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폭력도 행하고 시기 질투하고 음란하고 온갖 걸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문제로 예수님의 엄한 책망을 받았지요.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들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되 인정과 칭찬받으려고 남들 보는 앞에서 구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팔수를 데려가가지고 내가 헌금할 때 나 나팔 부르라. 왜? 사람들 다 우르르 보라고. 와, 저분 헌금 많이 한다. 박수치게. 하루에 시간을 3번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일부러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 많은 데 동네에 가가지고 사람 보는 앞에서 손 들고 막 기도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거룩하다. 내가 경건하다.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려고. 그것도 성경대로 사는 사람, 경건한 신앙생활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경건을 탐욕의 도구로, 허영심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거예요. 무덤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는데 무덤 밖에는 하얗게 회를 칠해가지고 아름답게 꾸며놨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적이고 종교적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보이지만은 속에는 인간의 탐욕과 허영심이 썩어있는 악한 위선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탐심과 허영심의 실체를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의 거짓말은요,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온 교인들을 속일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말이었어요. 4절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다. 아내 삽비라가 왔을 때도 9절에 네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네가 한 거짓말은 성령님에게 한 거짓말이다.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도 나쁘지만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한 거짓말이다. 그들의 거짓말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일깨웠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악한 것은 너무나 쉽게 전염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을 타려고 가면은 이제 줄을 서죠, 그죠? 보통 양쪽에 줄을 씁니다. 두 줄로, 그죠? 두 줄을 쓰는데 지하철이 옵니다. 그럼 문이 열리죠. 문이 열리면 안에 탔던 사람이 다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줄을 선 사람들이 차례차례 들어가야 되지요. 이런 거 아세요? 알아요? 맞아요? 예, 그죠? 근데 자, 지하철이 왔어요. 문이 열렸어요. 안에 있는 사람이 내리는데 내 뒤에 선 사람이 팍 뛰어가서 들어갑니다. 왜? 자리 잡으려고. 자리 잡으려고. 그 사람이 가면 다음 어때요? 저 사람 가면 내가 뺏기니까 나도 들어가게 되고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냥 줄을 어기고 새치기 하게 되면 남들 등달아 하는 거예요. 지하철에 옆에 보게 되면 자판기가 있어요. 커피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럼 옆에 보면 쓰레기통도 있는데 한쪽에다가 막 컵을 버려놨어요. 왜? 한 명이 버리면 나도 버려도 되겠네. 남들 다 하는데 다 거기다 그냥 컵을 버리게 되지요. 그죠? 남들이 다 그런다. 이 정도쯤이야. 세상 다 이러는데 그죠?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 다 거짓말을 하게 돼.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아, 저렇게 신앙생활을 이용해서 인정받아 칭찬받을 수 있구나. 거짓말 해도 되는구나. 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새 공동체, 새 교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는데 이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막 허둥대다가 옷을 입다가 옷을 이상하게 입어요. 그럼 나오면 아내가 옷을 왜 그렇게 입었냐 보니까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래요. 단추를. 제가 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제가 종종 단추를 잘못 끼워요. 그러면 이게 위에는 당연히 안 맞는 거죠.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나머지는 다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거짓말을 통해서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도 다 뗄 수 있다는 거예요. 댐이 무너지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구멍이 생겼다가 그 구멍에 물이 자꾸 흐르면 구멍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실금이 생겼다가 그 실금이 점점 벌어지면서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마귀는 처음에는 핍박과 박해를 했어요. 핍박과 박해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막으려고 했어요. 사도들을 불러다가 위협하고 협박했어요. 그랬더니 핍박과 박해를 받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니까 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안에서 이 탐욕과 허영심과 거짓말을 이용해서 속에서 골마 터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귀는 아나니아 삽비라를 유혹해서 허영심을 자극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안에서 스스로 골마 터지게 만들어서 댐이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건 상당히 위험한 그런 사건으로 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강력하게 엄하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야, 홍익교회 성도들이 헌금하다가 예배드리다가 한 명 죽었대. 아니, 부부가 2명이 죽었대. 그러면 다음 주에 교회 오겠습니까? 전도가 되겠어요? 홍익교회 가면 사람 죽는데. 요즘 확진자 한 명만 나와도 교회 안 옵니다. 그죠? 확진자 한 명만 홍익교회 나왔다 그러면 교회 한 달 동안 교회 안 올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었다 그래 보세요. 그것도 예배드리다가 헌금하다가. 그럼 전도가 되겠어요? 나오던 교인들도 아마 안 나올걸요. 아이고 무시라. 성경교회 가야지. 다른 교회 가야지. 까딱 잘못하면 죽는데. 그죠? 그게 당연하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는 교인들이 이제 예배 참석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전도가 안 되었을 거예요. 교회는 상당한 위기를 맞았을 겁니다. 그죠? 예. 확진자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본문 봅시다. 자, 오늘 본문,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했다고 즉사하고 나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나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도망가기는커녕 어떻게 첫 번째 11절에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야, 교회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두려워하게 되었다. 두 번째, 이제 나 교회 안 갈래, 예배 안 들래,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모이게 되었다. 12절,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 사건 이후로 성도들이 더 열심히 예배드렸다. 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예배 더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 예배 더 잘 들어야 돼. 더 열심히 모였다. 세 번째,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13절, 백성이 칭송하더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박수쳤대요. 야, 저 사람 참 거룩하다, 깨끗하다. 세상 사람들이 박수쳤대요. 그리고 전도가 안 된 게 아니라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이 사건 이후로 전도가 더 잘 되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오히려 전도가 더 잘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표적과 기사가 더 많이 일어났다. 이 사건 이후로 왜? 교회가 거룩해졌으니까. 교회가 썩은 환부를 도려내었으니까. 교회가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더 정결하게 되니까 거룩하신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더 많은 병이 낫고 더 많은 귀신이 쫓겨나고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 겁니다. 아마 성령께서 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5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예.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첫 번째, 우리 안에도 이런 탐욕, 허영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채우고 싶어 하는 가슴에 빈 공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남편이 못 채워줘요. 그 남자도 못 채워줘요. 예? 그 여자도 못 채워요. 누가 채웁니까? 하나님만 채워요. 하나님만. 돈이나 술로도 못 채워요. 돈이나 술로도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마약으로도 안 채워져요.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안 채워, 인기로도 못 채워요. 이건 오직 하나님 만날 때 채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우선적인 관심은 누구 만나는 거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만나겠다는 갈망으로 불타올라야 돼요. 불타올라야 돼.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예배드려도, 아무리 성경 읽고, 아무리 찬송해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누구처럼 돼?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야.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그들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못 만나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못 만나니까 그들이 헛된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돈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위선으로 채우는 거예요. 병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시킨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진실하게 영원히 사랑하는 사실을 알고 늘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갈망,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도 이렇게 위선적으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내 욕심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유익, 내 인기, 내 명예를 위해서. 거짓말은 사람에게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은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우리 성령님은 거룩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해야 우리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밥 먹을 때마다 여러분 설거지 안 된 밥그릇 밥 안 먹잖아요. 더러운 밥그릇에 밥 안 먹잖아요. 많이만 먹으면 돼요? 맛있게만 먹으면 됩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는 깨끗한 그릇에 먹기를 원해요. 우리도 깨끗한 그릇 먹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깨끗한 그릇을 원하시겠습니까? 죄악 구덩이에 살아가는, 세상의 죄악 구덩이에 살아가는 우리조차도 깨끗한 그릇 원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깨끗한 그릇 원하시겠습니까? 깨끗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요. 깨끗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그죠? 깨끗해야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목사님, 오늘날은 왜 하나님이 그러면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날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데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성도님이 있었어요. 왜? 그분이 볼 때 오늘날 교회에, 한국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허영심에 들뜨고 자기 욕심, 자기 만족, 자기 명예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늘날 하나님이 저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심판하지 않습니까? 너무 교회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에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 다 심판하신다면 오늘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집에 갈 수 있겠어요? 다 송장만 들어 누워있지. 강대상에서 저부터 한 명 죽고 여러분 다 죽고 2층에도 다 죽을 거예요. 그죠? 예외가 없어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참고 또 참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 죄를 인정해주고 덮어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정도 죄는 지어도 괜찮다. 너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너 그런 말 해도 돼. 이게 아니라 주님이 참고 또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실 때는 역사하시죠. 지금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심판하세요. 또 이 사람은 고쳐서 써야 되겠다.
고쳐서 써야 되겠다. 회개하면 고쳐 써야겠다. 그런 거 역사하시죠. 다른 사람에게 교훈이 되게 하고자 하실 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거나 하나님 나를 용납하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얘기 마치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제가 이제 북한 선교를 하는데 같이 북한 선교하다가 만난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대현정밀화학이라고 하는데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아실 수 있겠네요. 우리 교회 한번 오셨으니까 간증하러. 김효철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사업을 2번 말아먹었어요. 첫 번째 회사는 한 300억 매출의 사업을 하다가 왕창 그냥 한 번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가 두 번째 회사는 한 200억 매출 되는 회사였는데 이것도 망했어요. 2번 망하고 나니까 숟가락도 없더래요. 집도 없을 뿐더러 숟가락도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처갓집에 갔다가 거기서 눈치가 보여가지고 시골의 빈집, 남들이 버려간 빈집에 들어가서 살았답니다. 정말 비참하고 끔찍하고 절망적이었대요. 사업 2번 망하고 나니까. 그래서 의문점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될 텐데 2번이나 이렇게 쫄딱 망하게 하실까? 이 의문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아,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사업이 우선순위였구나. 나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우선순위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대요. 내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구나. 앞으로 나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겠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다.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드린다. 주일 예배드린다. 그리고 반드시 봉사한다. 성경 읽고 찬송하며 살겠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겠다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다고, 사업보다도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고 결심했대요. 2번째, 자기가 사업한 걸 가만히 보니까 왜 실패했는가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업을 했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야 되고 사업도 다르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분도 어떻게 하냐, 이분이 정직하게 하기로 했대요. 정직하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직하게 해야 하나님 믿는 사람답다 이래가지고 정직하게, 정량, 정품 쓰고 정직하게 하기로 결심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뭐 했냐면 딸기 장사를 먼저 해요. 딸기 장사. 농장에서 딸기를 떼어가지고 파는 일을 했는데, 여러분 딸기 사보셨죠? 딸기만한 통, 플라스틱 통에 나오잖아요. 그죠? 어떻게 됩니까? 제일 위에는 되게 굵고 맛있게 보이죠. 그죠? 한층 싹 뜯어내면 그 다음 어때요? 오늘부터 다 아시네.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둘째 줄부터는 작아지고 그 다음에는 더 작고 밑에는 요만한 것이 늘어나죠. 상한 거.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다 똑같은 걸로 딱 낸 거예요. 정직하게.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나는 겁니다. 저 사람 제품은 믿어도 된다. 이게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팔았는데 사람들마다 정량 정품하자 그러니까 인부들이, 작업하는 직원들이 사장님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망하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망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을 해야 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량 정품 해야 돼. 그랬더니 그 소문이 나가지고 저 사람 고기는 믿을 수 있다. 사방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옥수수를 공급하는데요. 이런 옥수수 콘 있죠. 태국에 수입해요. 우리나라 옥수수는요. CJ하고 농협이 다 장악하고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어요.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런데 정량 정품 정직하게 했더니 그게 셰프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옥수수를 많이 공급하는 업체가 되었어요. 왜? 정직하게 하니까. 삼성전자에 제품을 납품을 하는데 이 대기업들은요 자꾸 이 후려치기라 그러죠. 막 단가를 깎게 하고 해가지고 저렴하게 납품을 하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 장모님 회사는 그렇게 못한대요. 왜? 항상 정직하다는 게 소문이 나가지고 단가가 아무리 바뀌어도 정직하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 사람은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기업들이 횡포를 못 부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물건을 해외도 수출하는데 각종 촉매제를 수출합니다. 역시 해외도 소문이 나요.
해외에는 다국적 기업, 세계 큰 기업들이 많은데 이 장로님 회사의 제품은 정직하다.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파키스탄, 이란, 터키 이쪽으로 중동 쪽, 무슬림권 쪽으로 이 물건이 엄청나게 팔려나가는 겁니다. 팔려나가요. 그래서 무슬림 선교도 그걸 통해서 하십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회사가 얼마나 많아졌겠어요? 회사가 많아져요. 여러 회사를 거느리는 그룹 회장이 되고 있죠. 선교도 많이 하시고 또 어려운 교회도 많이 도우시고 저랑 같이 북한 선교도 하시고 참 열심히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방법인 정직을 지켰더니 다른 회사와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정직이 경쟁력입니다. 정직이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매일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매일 하나님 만나야 돼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쳐주신 은혜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정직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정직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얼굴 보고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주의 사랑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 정직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정직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세상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예수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일깨우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고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아프신 분은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가족이나 사랑방 식구 아프신 분 대신 손을 올리고 함께 믿음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곳마다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온전하게 회복된 역사에 있도록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빈 가슴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오직 하나님 만나기를 날마다 갈망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정직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정직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픈 부위에 손을 올려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치료하시고 약속대로 고쳐 주시옵소서. 내가 만왕의 왕 나사렛 예수 이름과 권세로 명하노니 모든 피부병, 습진, 아토피, 대상포진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과 권세로 명한다. 뼈와 관련된 모든 질병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모든 관절에 있는 염증은 사라지고 통증은 사라지고 평강이 말지어다. 사라진 연골체 창조될
될지어다. 골다공증 깨끗하게 치유되고 강건하고 온전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허니 간과 심장, 허파, 위, 십장, 대장, 소장, 췌장에 명하노니 암의 영들은 떠나가고 모든 암세포는 남김없이 사라지고 건강한 세포가 재창조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허니 모든 갑상선과 호르몬 분비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이름 면허니 자율신경 조절 기능이 조화와 질서와 균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머리끝 발끝까지 모든 혈관은 형통하고 피가 맑아지고 혈당과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이름 면허니 목과 허리에 눌린 신경 해방되고 자유하고 평강 임하고 모든 뼈와 근육과 신경은 제대로 돌아가고 기능이 회복되고 평강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허니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지고 코는 마르고 코의 염증이 사라지고 이석은 제대로 들어가 이명은 잠잠하고 어지럼증은 따라가고 평강이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허니 안압과 뇌파가 안정되어지고 혈관증이 분리되고 두통이 떠나가고 평강이 임하고 불면증이 떠나가고 숙면이 임하고 모든 약물 후유증 부작용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하나님이 처음 만든 모습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체보의 무거운 짐은 벗겨지고 자유와 평강과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허니 모든 두려워하는 마음, 낙심한 마음, 절망감, 열등감, 우울증, 자살 충동증, 외로움, 모든 마음의 강박증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평강으로 충만할지어다. 평강으로 충만할지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진학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결혼의 문, 사업의 문, 인생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새 생명과 새 인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연애를 영원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온전케 하시며 능력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늘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정직하게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후손들 머리 위에 국내외 출타 중인 홍익의 가족들 머리 위에 주님이 친히 세우신 120명의 사랑방 지기들과 130명의 교회학교 교사들과 54명의 국내외 북한의 후원 아동들과 22명의 해외 선교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홍익의 모든 권속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없을 홀로 성경 읽고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홍익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